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20년 넘게 늘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성도란 어떤 누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걸까? 또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요즘도 늘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하고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에는 좀 적지 않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뭘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뭔가를 기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일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요즘처럼 어떤 정치를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 바울을 꼽는 데는 아마 이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자랑거리가 있대요. 내 인생에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난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니 바울이니 어떤 기능이니 역할이니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를 자랑한대요. 죽는 거를 자랑한대요. 예전에 장자라는 사람이 즐겨 사용했던 말 중에 심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묶이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굶겨야 한다는 거예요. 굶겨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독특한 말을 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굶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주 앞에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매일 죽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감정, 어떤 판단, 이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정체성을 마음에 담아서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습니다. 뭔가를 또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내가 역할을 해내야 되고. 근데 이건 굉장한 오해예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 말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그 표현을 할 때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설탕도 있고. 근데 왜 주님은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소금이 주는 물질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의 물질적인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금은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남 제가 신안에 가보니까 거기에 소금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소금 박물관이 있는데 가보니까 소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소나 금처럼 귀한 물건 또는 작은 금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다. 언젠가 이 말을 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소금이라는 말은 소나 금처럼 귀한 물건 또는 작은 금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다. 아주 귀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귀한 게 아닙니다. 소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오래전에는요. 소금으로 급여를 받는 군인을 솔저라고 불렀습니다. 솔트에서 솔저. 또 소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셀러리. 그만큼 소금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 같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참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물질이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재료가 모여도요, 소금이 녹아들지 않으면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내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보니까 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고기 내부에 육즙이 갇혀가지고 맛을 내게 한대요. 또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날아가서 살을 단단하게 해주고 비린내 성분을 억제해서 감칠맛 나게 해준다. 저도 찾아봤어요. 또 배추에 소금을 넣으면 수분이 빠진 자리에 소금이 아삭한 식감을 주게 되고요. 또 라면이든 국수든 하여간 소금기 없으면 일단 풍미가 없으니까요. 또 맑은 국물도 마지막 최종 간은 소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빵도 소금을 넣어야 밀가루 글루텐 결합이 단단해져가지고 반죽이 탄력 있고 또 단맛을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준다고 하니까 소금이 맛을 내게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그 음식을 아주 맛나게 해주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너희가 있어야 할 세상이 맛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있어야 맛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금은 부패를 막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다가 결국엔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물어보니까 AI가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세균을 말려 죽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투압이라는 게 있대요. 음식물에 있는 수분이 싱거운 것에서 짠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다 소금을 치면 이게 표면이 짠 상태로 길을 딱 막아가지고 안에 있는 싱거운 수분만 빠져나가서 세균은 죽거나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금은 나쁜 세균은 골라 죽이고 좋은 균만 남겨서 우리가 맛있게 익었다고 하는 발효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세균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음식물의 부패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 같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부패되어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서게 되는, 너희는 이 세상의 보호막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주는 이 물리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죠. 맛을 내주죠.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소금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암울한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해서는 어둠을 빛으로 이렇게 맛을 내보는 이방 문화의 부패로부터 막아서도록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고 분석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역시 사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12사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사에 이어서 우리도 누구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통해서는 믿음을 본받고요. 또 어떤 일을 통해서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사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 뭐하고 이렇게 붙여서 쓰고 계십니까? 언약이죠, 언약.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그 약속, 그 말씀이 곧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소금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소금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고, 또 그 소금이 있어서 이 부패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이 소금을 가진 자로 인해서 세상도 부패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그 말씀, 그 소금 같은 그 말씀, 언약,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 주제 말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 있어요. 아마 이건 평생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기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요, 한때는 아주 성질머리 고약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주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있고요. 또 이 말씀이 늘 믿음을 주기로 했던 그가 세상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맛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고요.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세상의 부패를 멈추게 하고 온 열방의 소망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소금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이 평생 자신의 삶을 견인했고 삶의 방향을 정했으며, 그래서 오직 그 길을 따라 살다가 그는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비교 대상이 뛰어나면 좀 낮춰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네.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온 열방을 아주 만나게 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던 그 12제자들. 여러분, 혹시 12제자를 이름 기억하십니까?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나중에 이제 마띠디아 바뀌죠. 여러분, 그 어떤 인물보다 소중하고 존귀했던 세상이 기둥 같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자들 이름을 잘 몰라요. 바울은 딱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어부들이었죠. 그것은 그들이 당시에 개혁을 부르짖던 쿰란 공동체 출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봤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었으니까. 또 마태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벌던 당시 매국노로 찍혔던 사람 아닙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바돌로메임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오겠냐 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도마는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늘 뭔가 확인해봐야 믿는 사람. 잘 신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은 로마 정권에 거칠게 대항했던 열심당원 출신이었고 그 외에 보면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누구 있는지 아니 성경 외에 찾아봐도요 뭔가 등장한 사실이 없어요. 사실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기록할 거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해도 이처럼 평범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이다. 즉 배운 게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당시 사회 분위기상 딱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었던 뭔가 내세울 것도 없었던 어쩌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12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경 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제 제자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적은 거고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베드로에게 전해진 것을 이렇게 그 기반에서 적은 거니까 결국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읽던 말씀들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서 담는 거예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마 서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나하나 귀하게 담고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품은 대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빌립과 사도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바돌로메는 그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도마는 인도, 마테와 마띠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두고 들어가서 세상을 아주 만나게 변화시켜 갔고요.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터키는 그래도 기독교 천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슬림이 휩쓸었지만 소금처럼 들어간 제자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란에는 적지 않은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모슬림을 막아내는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소금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니 그들이 소금을 품지 않았다면,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던, 아니 내세울 것도 하나 없던,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온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금 같은 존재를 부름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소금 같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소금을 사용했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구나 아는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해바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가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어서 죽은 땅, 즉 죽은 바다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근처 지나가잖아요. 그 유황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잘 못 들어가요. 그 유황 냄새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근데 유황 냄새 좀 적은 곳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한 3뺨 정도 되는 물에도 사람이 붕붕 뜹니다. 이게 얼마나 염도가 강한지, 좀 장난하다가 이렇게 풍덩풍덩 하잖아요. 그 물에 한 방울 튀면 눈이 신명이 돼요. 장난이 아닌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해 주변에 있는 그런 돌을 가다가 집에 이렇게 가져와서 마당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이제 그 밑에 소금이 쑥 빠져나와서 그걸로 소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금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 위에 있는 돌멩이는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덩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맛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돌멩이나 그 흙은 이제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당시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처럼 이것을 발로 밟히는 그 물질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소금 그 자체는 성질상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그 흙떡이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참 소금의 맛을 잃었네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소금이 빠져나갔네요, 당신이 소금을 잃어버렸네요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헬라어에는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분명 소금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소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시죠? 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만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그 부패로부터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됐는데, 어떤 이의 마음은 길가 같아서 얼마나 참 냉랭한지, 어떤 이의 마음은 가시밭길 같아서 얼마나 그 속이 시끄럽고 복잡한지, 어떤 이의 마음은 돌밭에 있는 사람처럼 쓸데없이 견고해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잠깐만 좋아할 뿐,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언제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참 그 주신 말씀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소금이 빠져나가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겉은 소금인데 혹시 소금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회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혹시 세상에 사단에게 짓밟히는 인생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는 좀 연약해도,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어리석어도, 나는 좀 힘겨워도 내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제자들처럼 귀하게 받아서, 귀하게 품어서, 나를 향한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것을 나의 소금으로 붙들어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소금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어요? 우리 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서로 우리가 화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언약의 말씀,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다 소금 같은 존재로 저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듯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은요, 그거 아십니까?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또 바울을 불러서 세상에 소망으로 나가게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서 세상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내일도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린 세상에 만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패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저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이 예수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여러분은 꼭 잊지 마세요. 소금을 잃지 마세요. 소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금을 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그것이 절망스러웠든 또 그것이 아주 낭망스럽든 또 낙담이 되든 어떤 순간이든 분노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이 소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아주 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